누가복음 9장 37에서 45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바로 세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왕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 옆에서 수종을 드는 신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그 영광의 모습만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의미는 구름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은요, 중심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심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들도 구부러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기를 거부하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한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7절에서 42절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누가는 37절을 다음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인 9장 28절에서 8일쯤 되어라고 한 그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9장 32절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잠에 짓눌려 있을 때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변화되신 때는 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8일쯤 되던 날 낮에 산에 올라갔고 그날 밤에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결국 같은 날입니다. 여기서는 다음 날 이렇게 낮이 되어서 이런 뜻인데요. 결국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각으로는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신 그 예수께서 산에서 일주일을 머무신 뒤에 아침이 되자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맞이했다는 말은 반대편이라는 말과 온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막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맞이하러 반갑게 오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무리들이 우르르 반대편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큰 무리가 어째서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고 있는지 38절에 설명이 되는데요. 원어에 보면 보라라는 말로 큰 구경거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그 구경거리는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18장 7절에서는 날마다 부르짖는 그의 택한 자들의 원한에서 부르짖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귀신들이 사도행전 8장 7절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요, 많은 무리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때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무리들이 웅성거리며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 힘 다해 간절히 목청껏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소리 지른 것은 선생님,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한 말씀은 자기 아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소리쳤는데 그게 바로 구경거리입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요, 정말로 불쌍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날과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노년에는 그것이 복이고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대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봐달라고 한 말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표면을 살펴봐 달라는 뜻입니다. 바로 제가 손 위에다가 작은 물건을 넣어놓고 쳐다본다면 바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펴보신다고 할 때 씁니다.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1장 48절에서 마리아의 찬양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살펴달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을 살펴달라고 한 말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연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한 불쌍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39절에도 보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 이미 땅에 쓰러져서 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 좀 보라 하는 말입니다. 한글 번역들에서는요, 귀신으로 번역했는데 원어에서는 어떤 한 영입니다. 한 영이 그의 아들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갑자기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한 다음에는 거품과 함께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히 상하게 한 뒤에 겨우 떠나간다고 했는데, 심히 상하게 한다는 말은 함께라는 말과 문지른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발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 막 얼굴을 문지르고 몸을 문지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상처가 나겠죠. 땅에 부딪히고 문질러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상하게 한 뒤에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간구해서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해내지 못했다는 말은요, 당신의 제자들은 그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못한 것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41절에는요, 그러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으나 예수께서는 그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나 비뚤어진 세대라고 번역하는 말은요, 구부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똑바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구부러졌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길을 벗어나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러졌다는 것은 믿음이 없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구부러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강하다는 걸 믿고 간구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고 구부러진 세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구부러져 있다는 말은 있는 믿음마저도 쓸모가 없다는 뜻인데요, 누구를 향해 한 말일까요? 구부러진 믿음이라는 말은 9장 18절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질문하신 것과 연결해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과 연결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자체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한 것인데요, 이 믿음 자체는 올바른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깔려있는 베드로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깔려져 있는 생각은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데 바로 군사적인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고백은 맞지만 그들의 생각에 깔려있는 그 믿음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부러진 믿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며 예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낼 것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구부러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부러진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준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맞지만요, 군사적인 지도자나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잠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것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예수께서 변화되신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도록 택하신 아들이라고 한 것도 역시 구부러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믿음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구부러진 믿음을 가진 세대가 누구입니까? 세대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구부러진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지금까지 나눈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43절 끝부분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를 치료해 주지 못한 제자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던 당시 모든 사람을 단순히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9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모든 제자라고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려고 하던 모든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있어도 구부러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이 믿음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만 받기 원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던 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총악셋을 짓자고 한 것이나 땅 아래에서 능력만 행하기를 바랐던 것이나 결국은 똑같이 구부러진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한탄하신 말씀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줘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요, 높이 들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높이 들고 참고 견디는 모습입니다. 왜 무거운 짐입니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도 계속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고 견디면서 계속 친절하게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봐도 믿음이 없고 구부러진 세대라는 말은 제자들, 특별히 12제자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올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올 동안에 귀신이 그 아이를 땅에 메어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누가는 이제 그 영을 귀신이라는 말로 바꾸합니다. 이어지는 42절 뒷부분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정체를 밝힙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 42절 43절에서는 귀신이 아니라 한 영입니다. 이것을 여기도 똑같은 것이라고 해서 뒤에 거 보고 앞에를 귀신이라고 바꿔 번역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첫 번째는 그 한 영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한 영이 바로 뭐냐면 귀신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더러운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귀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 한 영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 영은 바로 귀신인데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장치로 고대인들이 귀로 들을 때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밝혀나가는 대화 기술을, 이야기 전달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귀신이라고 싹 똑같이 통일해 놓으면 누가가 전하는 이런 장치가 사라집니다. 아이가 예수께 다가오자 귀신은 그 아이를 땅에 메어치고 그 다음에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땅에 막 문지르게 하고 발버둥을 치게 한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굴이고 손발이고 다리고 다 상처가 났겠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내쫓은 거죠. 나가라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을 쫓아낸 것이 곧 치료한 것이다.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간 뒤에도 아이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땅에다 메어치고 발작하면서 막 땅에다 얼굴을 문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치고해서 수많은 상처가 났는데 피투성이 상처투성이인 아이를 그냥 돌려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먼저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기적으로 치료해 주신 뒤에 부모에게 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현대의학이나 현대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하냐면요, 치료한 것이 곧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똑같이 보는데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누가는 분명히 세 가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시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치료하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가 말한 그대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악한 영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치료하시며 부모에게 돌려준 세 가지가 분명히 구별되는 행동입니다. 7장 15절에서 죽은 아이를 돌려준 것처럼 가족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게 한 뒤에도 아이에게는 분명히 치료할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료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은요, 의도적으로 깨닫기를 거부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43절 앞부분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했는데 위엄이란 말은 크고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장엄하다, 굉장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모두 놀랐다고 했는데 놀랐다는 말은요, 밖으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너무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신이 문 밖으로 나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놀라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이 문 밖으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정신이 그 몸에서 가출할 만큼 크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43절 뒷부분은 그러나라는 말로요 연결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정신이 가출할 만큼 놀랐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감탄한다고 했고요, 개역에서는 기이 여긴다는 말은 놀라운 일을 구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적을 구경하며 감탄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엉뚱하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절에서 믿음이 없고 구부러진 믿음을 가진 세대라고 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탄하며 구경하고 있을 때 하신 내용이 44절인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감탄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들과 달리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언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사람들은 저렇게 엉뚱하게 기적만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놓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분명히 제자들의 믿음이 구부러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두가 믿음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모르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고 버텨야 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부러진 믿음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나오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시리라 라는 이 말씀도 앞에서 얼마나 참으리려 하는 말의 뜻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이 말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없어도 되는 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없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왜냐하면 원래 그 말에 너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와는 달리 그리스에서는 너희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다 쓸 때는 어떤 때냐면요,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 무리들은 저렇게 기적만 보고 놀라서 정신이 나가 있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기적을 눈에 담아두고 있는 무리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을 귀에 보관하고 있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리들은 기적에 놀라서 눈으로 기적을 담고 있지만 너희는 그 기적을 통해 가르치시는 말씀을 귀에 담아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뚤어진 믿음이 뭐냐면요, 기적만 바라보고 감탄하면서 기적만 따라가는 것은 비뚤어진 믿음이고요, 바른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오라는 말씀을 귀에 담아두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귀에 담아두라는 말은,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9장 22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9장 22절에서도 구부러진 제자들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치료해 주신 능력만 보고 있는 구부러진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해석해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군사적 지도자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자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건에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45절은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기적을 눈으로만 보고 있지만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리 기적 대신에 말씀을 귀에 담아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처럼 구부러진 믿음을 갖고 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말은요, 이게 있으면 여기다가 헝겊으로 덮어놔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일 때 덮어놨으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미리 덮어놓고 있었다면 저기에 뭐가 들어있지? 궁금해 하시겠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다가지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보통 때는 컵을 그냥 놓는데 왜 저걸 천으로 덮어놨지? 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해 하시겠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숨겨줬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반대로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는데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제자들의 책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로 가르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역시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 옆에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옆에 깨닫지 못했는데 바로 옆에 덮여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어보겠죠. 누가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덮여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자기들 앞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적들이나 무리들과 같이 구부러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 구부러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덮어두신 것을 열어볼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안 열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면 그것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걸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서 그것이 드러나면은 그걸 깨달으면 자기들의 믿음이 깨질까 봐,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깨질까 봐 일부러 안 열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묻는다면 또 다른 힌트를 주실 것인데 그것조차도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부러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유대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고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이 바로 뭐냐면요, 구부러진 믿음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근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죠. 부활을 경험한 뒤에야 깨닫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된다고 하신 뜻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가 완전히 박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면서 덮여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열어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되는 말은요, 믿음이 없고 구부러졌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탐욕을 따라 구부러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잘 살게 해주고 구원해 줄 군사적 지도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왜 예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바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어려울 때 붙잡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뜻에 따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심으로 완전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의 원하는 꿈이 박살날까 봐 두려워서 덮여있는 천을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은 눈으로 본 기적을 보면서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무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감탄하며 초막셋을 짓자고 한 것이고요, 3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영광만 보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인자가 넘기워진다는 말을 귀에 담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답은요, 히브리서 기록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케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우편에 이미 앉아 계신 그분을 고난의 창시자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창시자가 무슨 뜻입니까? 길을잡이라는 뜻인데 앞에서 길을 내며 뒤에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풀을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 특히 요즘에 뭐가 많죠? 그 블랙베리라고 하는데 블랙베리가 아니고 그 보통 블랙베리가 아니고 듀베리라고 하는 겁니다. 야생 블랙베리. 이 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막 찔리고 긁히죠. 그러면 앞에 가는 사람이 뭐를 해야 됩니까? 그걸 칼로 쳐내가며 길을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구자, 즉 앞에서 길을 개척하는 고난의 창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신 받으며 가시를 찔려가며 대신 길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앞서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도 길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기적적인 기도 응답만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는 비결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다는 못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